어, 우리 여름이죠. 이제 여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 되면 이제 조금 선선하고 이렇게 여름이 끝나가는데, 여름 대표하는 간식, 과일,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은 바로 수박이 떠올 거예요. 근데 어떤 농부가 그 수박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수박밭을 잔뜩 이렇게 심어 놓고 자기의 구슬땀을 점점 다 흘러내려가면서 다 채워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 뭘 해야 되겠죠? 그것을 따고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만큼 자기가 수고한 만큼 이제 열매를 맺었으니까 자기도 이제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따기 전에 커다란 고민이 생겼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음 주면 이제 따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열매를 맺고 먹음직스러우니까 도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엔 설이라고 하죠. 옛날엔 설이에도 아유 귀엽게 봐주면서 봐줬지만, 요즘에는 그 설이를 하게 되면 철컹철컹 경찰서 가게 됩니다. 제 아버지도 귤밭을 하고 있어요. 귤밭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먹을 기회를 드리도록, 겨울이죠. 여름이 아니고 겨울에 먹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사먹은 사람은 계속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맛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주도에서도 길만 가면 귤이 다 열려 있으니까 학교 가면서 따먹기도 하고 했었는데, 예전엔 저 어렸을 때는 그것도 허락됐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 귤나무 하면 대학나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귤 농사하게 되면 수입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냥 왜 오렌지를 수입하고 별난 거를 다 수입하다 보니까, 제주도 귤 농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수박밭, 이 사람이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먹음직스럽게 수박이 열매를 맺으니까 훔쳐간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훔쳐가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는 일이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잠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박반 농장 주인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수박 하나에 주사기로 농약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박밭 앞에다가 표지말에다 글을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경고문은 또 이 수박밭은 수박 한 통에 농약이 들어있음, 먹다가 죽어도 내가 책임지지 않겠음 라고 적어놨습니다. 무서워서 먹을 수 있을까요? 어느 게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주인은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것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다음날 도둑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표지말을 딱 봤습니다. 어느 게 농약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해갖고 똑같이 자기도 주사기에 농약을 넣었어요. 그리고 표지말에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 수박밭에는 수박의 2통의 농약이 들어있음. 하나는 주인이 알고 있고 하나는 내가 알고 있음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주인은 나름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더 골치 아픈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수박밭에 도둑을 들지 않게 막으려고 했지만, 안심해서 먹을 수 있는 수박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겨우 열매를 맺은 그 수박은 한 통도 팔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았다가 그 도둑이 주사기에 농약을 넣은 그 수박을 다른 사람이 먹게 되면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전사님. 물론 이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기심과 과잉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상생의 정신보다도 내가 못 먹으면 남도 못 먹게 하는,
어떻게 해서든 남을 짓누르고 더 이상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려야 하는 그런 욕망의 덫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그 이유는 자기 희생을 서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보면 희생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에 따위에 바치거나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은 자기 것을 버리거나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생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희생은 아주 이중적인 것입니다. 왜 희생이 이중적인 것이냐면, 우리는 남의 희생을 아주 쉽게 보게 됩니다. 야, 그것 좀 해줘. 그게 뭐가 어렵냐? 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희생하는 것은 아주 어려워합니다. 쉬운 예로 다른 사람이 사주는 밥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같은 거라도 누가 사주면 맛있어요. 그런데 그게 맛있어갖고 다음에 저 혼자 가서 딱 먹었을 때 그 맛이 안 나요. 같은 식당인데, 같은 음식인데 왜 맛이 다를까? 아니면 내가 사 먹는 커피가 맛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사주는 커피가 맛있습니까? 어려운 질문 저 안 해요. 내가 사 먹는 커피가 맛있습니까? 남이 사주는 커피가 맛있습니까? 남이 사주는 게 당연히 맛있죠. 예. 요즘에는 그래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돈, 내 산.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산. 오죽했으면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고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엔 영화 보기가 참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누가 영화를 보여준다고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돈 주고 혼자 가서 영화 보려고 하면 한번 꺼려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남의 희생은 쉬워 보이고 내가 희생하는 것은 아주 어려워합니다. 희생은 손해이고 낭비이기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희생을 시켜도 자신은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면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오늘 말씀에처럼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사는 희생을 의미하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신이 희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처럼 그냥 사람들처럼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희생에 세상을 절망을 희망으로, 인류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희생이 아니고서는 메마르고 강팍한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희생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희생이 우리가 전제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희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러나온 그런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택시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심정지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택시 기사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면 태원 승객이 119에 전화만 해줬어도 이 택시기사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탑승객은 119에 전화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짐만 트렁크에서 꺼내서 그냥 떠났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응급조치를 했더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택시기사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택시 승객은 쓰러진 택시기를 돌봤다가는 나중에 이유를 보니까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자기도 중요한 비즈니스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비행기 시간을 놓치게 되면 자기의 스케줄도 엉망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고도 안 하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두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택시에 탄 승객은 도의적인 그런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적인 그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도 맞을까봐 도망갈까요? 아니면 그 여자를 구해줄까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인데요. 커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를 구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갔을까요? 그때는 더 혈기왕성한, 왜냐면 운동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자신도 있었고 맞는 거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서 가서 맞는 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저는 안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가서 말렸어요. 그 남자가 저한테도 이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니까 때려. 그리고 여자를 보호하고 한 다음에 그 남자를 제지하기 시작했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박수를 쳐줬어요. 저는 그 박수를 받기 위해서 그 여자를 보호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20년 전이었어요. 참 오래전이었죠.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러면 그 여자도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왜냐면 같은 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마주쳤을 때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시대에 그렇게 도와줬는데 조금이라도 그 여자에게 손이 닿다가 큰일이 납니다. 도와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성추행했다고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하는 그런 우리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한 사마리안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법은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응급 사항이나 위험한 처한 타인에 구조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게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도 나중에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법이 생긴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으로 고발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요즘엔 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 동영상으로 아니면 CCTV로 다 법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전 청소년부와 N2 청년들은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법이 제정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아주 비극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주위의 사람이 위험을 처해 있는데, 혹여나 내가 그런 위험을 처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거를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참 비극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선한 행위를 법적으로 강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에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돌보는 것도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자 하나에게 돕는 그 선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 청소년부 컴패션을 도우고 있어요. 우리 엔투 청년부는 굿네이버스로, 그리고 여성교회 남성교회는 선교지에다가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을 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배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서로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누어주는 것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나누어준다는 것은 내가 나눈 만큼 내 소유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위에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동생이나 아니면 오빠, 형들이 라면을 하나를 끓여 먹어요.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옆에서 와서 뭐라고 하죠? 한 입만 그래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끓여 먹을 때 먼저 물어보죠. 나 라면 먹을 건데 먹을 거야? 근데 안 먹는데요. 그래서 기껏 맛있게 다 끓이고 나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안 먹는다는 사람이 갑자기 식욕이 돋아서 한 입을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 물어봤죠. 나 한 입만.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내 정량이 있는데 한 입을 빠져나가면 그 소유가, 내 소유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버럭을 내죠. 겉봐! 아까 내가 끓일 때 같이 먹겠냐고 물어봤잖아. 그때 끓였으면 얼마나 좋아! 하면서 서로 싸우게 돼요. 먹는 것을 빼앗긴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합니다. 우리가 나눈 것을 내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눈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왜 나눈 것이 아주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이 자선이고 구제이기 때문일까요? 사도행전 서두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엔투 청년부와 그리고 비전 청소년부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힘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였을 때 주님의 성령이 강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독특한 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공유한 것입니다. 혹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비전 청소년부 두 친구와 함께 잠깐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 전사님과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교제를 잠시 나누게 되었는데 한 친구가 저녁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목사님이 사줘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더 맛있는 거 먹어요. 제가 다음에 갈 때는 커피를 사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이런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론자들처럼 소유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버리는 심정으로 나눠주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어서 나를 살리시려고 생명까지 주셨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아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나누는 것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제가 김포에서 사역했을 때 그 일입니다.
그때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달란트 잔치를 하죠. 주일학교는. 예, 달란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진행을 하면서 마이크를 들고 진행을 하면서 달란트가 많은 친구들에게 야 목사님 저거 좀 사줘. 나 저거 좀 사줘. 애들이 사줄까요? 안 사줘요. 근데 저는 끝까지 졸릅니다. 쫓아가갖고 무선 마이크 들고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나 저거 사줘 사줘 사줘. 애들은 질려갖고 결국엔 저를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달란트 잔치에 파는 그 물건이 저에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제가 왜 사달라고 했을까요? 달란트가 부족해서 물건을 적게 사는 그 친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친구에게 달라고 해서 그 친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건을 사준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적은 애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너에게 이것을 사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앞으로 잘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요.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역하던 그 장로님께서 부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오셔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장로님. 제가 1년 동안 조금 더 모아서 다음 학기 복학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계좌번호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보내?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 다음 주에 결국에는 직접 대면에서 만나서 제 계좌번호를 가져가서 휴학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근데 저한테는 정말 간절한 학비였지만 그 장로님에게는 풍성이 남는 그런 재물이었거든요. 그 장로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웅진 싱크비 가십니까? 대표 이사님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은혜를 어떻게 갚죠? 라고 얘기하니까 장로님께서 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도 나중에 커서 어려운 사람에게 그대로 나눠주면 됩니다. 꼭 저한테 안 갚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고,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눈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것을 나눈다는 것은 자선이나 구제 이상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위, 바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아주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쫓아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사이며 그 제사를 통해 강박해져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나누어 주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